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하실 때 참 대단하십니다. 네, 라고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옆에 계신 분이 나를 향해 왜 참 대단하십니다라고 인사했는지 상대는 몰라도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힘든 여러 가지 일을 뒤로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바쁜 여러 가지 일을 뒤로 하고 계신 분도 있을 터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해주신 그 인사가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서운함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섬겨주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왜 그걸 몰라주냐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서 남편이라고 한다죠. 네. 네. 남편뿐 아닙니다. 자식들도 참 서운하게 할 때가 많죠. 내 자식이 어려서는 에이, 어리니까 몰라서 그러겠지. 크면 엄마 아빠 마음 다 헤아려주고 또 다 알아줄 거야 라고 여겼는데 자식이 커보니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 헤아려주기보다는 사랑하는 애인이 생겨서 그 사랑하는 애인 마음 헤아려주기 바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것, 나를 몰라준다는 것, 이것만큼 서운하고 속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에 빠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운할 때는 아마 이럴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실 줄 알았는데 나를 알아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은 그토록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하면서 우리는 신앙을 저버리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예배 생활에도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설교를 통해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는 건 맞는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건 맞는지, 나를 아시는 분이 맞는지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으로 내가 열심을 냈던 그 봉사도, 열심을 다해 드렸던 예배도, 간절히 간구했던 기도의 자리도 우리는 내려놓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끝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를, 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다가 실족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7절은 그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없는, 다만 본문에 기록되기를 선지자의 아내들 중에 한 여인이라고 소개하는 그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잠시 묵상하자면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그 울부짖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당신의 종입니다. 아시죠? 내 남편을? 내 남편이 죽었는데 빚을 많이 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지금 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울부짖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아 아마 이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길갈, 베델, 또 여리고, 요단 등의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 학교에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스승으로 여기고 영적인 생활을 하며 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우며 영성 훈련을 쌓아갔는데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이 여러 곳의 선지 학교를 순회하면서 선지 생도들을 만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죽은 남편도 이 엘리야 선지 학교의 생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죽은 남편은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교를 다녔던 신학생이었던 것이죠. 그 신학생이 빚을 많이 진 채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의 죽음을 마주한 이 아내, 그 슬픔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에 남편이 없고 남편이 죽고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에서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취약계층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슬픔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할 겨를도 없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이 죽고 남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두 아들과 살아갈 수 있는 재산을 남긴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고 갚을 수 없는 이 여인이 갚아낼 수 없는 그 빚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 미망인으로 살아가는 그 슬픔을 채 감당하기도 전에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 넘겨줘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문 1절은 엘리사에게 울부짖는 이 여인의 삶을 부정적인 단어들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죽고 빚은 있고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정말 이것만 본다면 이 여인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들로 가득 차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 1절에서 우리는 소망을 엿볼 수 있는 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빚만 있고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으나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슬픔과 좌절뿐인 상황에서 이 여인에게 소망을 갖게 한 그 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것을 담보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담보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그것은 진짜로 판명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죽은 여인의 남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가 요세푸스와 랍비들에 의하면 이 죽은 남편은 오바댜였을 거다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오바댜는 이세벨 왕후가 바알을 숭배하고 여호와 선지자들을 다 멸하고 또 엘리야 선지자를 이세벨 왕후가 핍박할 때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해 주었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할 때 승리로 이끄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오바댜는 당시 핍박당하는 선지자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었는데 아마도 그때 그가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된 것이다 라고 역사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은 남편이 오바댜이든 아니든 그 진위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절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의 제자였다. 라고 진술한 것에 더 주목하여 볼 때 그 선지생도는 살아있는 동안 아마 그가 빚을 지게 된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기다가 진 빚이라고 보아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생도가 살아있는 동안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진 그 빚 때문에 이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이 상황을 해석하느라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해놓은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복을 받아야 하고 잘 살아야 되고 자녀가 잘 되어야 하는데 남편이 죽고 자녀는 그 빚으로 인해 종이 되는 처지에 이르다니. 만약 우리가 이 여인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떤 해석을 하게 될까요? 뭐야,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의 결말이 왜 그래?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뭔가 다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는데 자세히 보면 그게 끊이지 않는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섬기고 물질도 적당히, 시간도 적당히 드려야 돼. 아니야, 고난 뒤에 분명 복이 온다고 했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걸 거야. 에이, 그래도 선지자의 제자였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구원은 받았겠지. 그러면 됐지 뭐.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을 이 같은 상황을 마주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본문 1절을 대하면서 이런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이 본문 1절, 이 여인이 마주한 이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현실 속에 실제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일들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 삶은 혹독하고 왜 이렇게 쉬운 게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잘하면
복을 받는데 복이 차고 넘쳐 흘러 셀 수 없는 복을 받아야 하는데 정작 그렇지 못하고 모자라다 못해 꾸다 못해 이제 갚을 형편조차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고 건강도 잃고 사람도 잃고 아무것도 없게 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원망하실 것 같습니까? 먼저는 교회를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를 향해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면 목사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잘 된다면서요, 복 주신다면서요, 형통하게 해주신다면서요 하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도 남편을 잃고 빚으로 인해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정말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의구심을 던지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를 찾아가 울부짖는 이 여인의 마음, 어쩌면 이 여인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해석들을 정확하고 뚜렷하진 않지만 알지 못하는 그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찾아갔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당시 이 선지 생도들의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영적인 생활을 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그 여호와 섬기는 일에 전념했던 선지자들은 아마도 무척 가난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이든 타이로든 청빈의 삶을 아마 살아냈을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엘리사는 그 선지생도의 아내의 그 딱한 사정을 잘 알고 또 그 울부짖음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의 사정을 듣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아라. 엘리사는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들어 알았지만 엘리사 역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저기 다니며 섬김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흡사 성전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는 모습과 그리고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가진 것으로 내게 주겠노라 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지만 빚을 갚기 위한 조금의 돈도 줄 수 없지만 자신에게 있는 그것으로 그 여인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그 여인을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무엇이며 얼마나 되냐고 묻는 이 엘리사에게 여인이 이제 대답합니다. 선생님의 여종이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적인 말을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의 답을 통해 기름 한 병이 있다는 것에 소망을 가집니다.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에 더 주목하는 이 여인과 가진 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에 주목하여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나아가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면 또 다른 그릇에 기름을 부어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판에 모인 무리들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없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래서 부정적인 대답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있는 것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작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시고 무리에게 나누어 먹게 하실 때 온 무리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이 2개의 사건만 보아도 우리 인간은 없는 것을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보고 없는 것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름 한 병이라도 있다는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있다는 것, 이렇게 남은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다는 것은 완전히 끝이 아니고 완전히 절망적인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끝이 아니고 완전히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있는 그것을 인지시켜 주시고 그 가진 것으로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엘리사는 아무것도 없고 절망적인 것만 같은 그 여인에게 무엇이 있냐고 묻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지시켜 주고 그리고 그 가진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행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빈 그릇을 빌려온 후에 2 아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기름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러자 여인은 자신이 가진 그 기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 봅니다. 열왕기하 4장 5절에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 상반절에 보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엘리사의 말대로 2 아들과 함께 이 여인은 문을 닫은 후에 이웃에게 빌려온 빈 그릇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한 병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빈 그릇에 그 기름이 딱 채워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빈 그릇에 또 기름이 다 차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릇에 기름이 다 차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다 차서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이 그쳤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으니 이제 교회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내 섬김을, 내 헌신을, 내 충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버리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의 죽음과 또 남편의 죽음 이후 계속되는 이 시련과 문제들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갔습니다. 절망도 했었을 것입니다. 낙심도 했었을 것입니다. 원망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여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그 증거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며,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고 울부짖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내 남편을, 하나님을 경외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고 또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고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담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짜로 판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던 남편의 삶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빚이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다시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한 빚만 청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두 아들과 함께 살아내야 하는 삶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빚으로 인해 끝난 것만 같았던 이 여인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헌신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헌신을,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다 아십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닥쳐왔다 할지라도, 당장은 너무 절망스럽고 슬픔이고 낙심스럽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 충성하시고 더 섬기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간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담보가 될 것이고,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끝까지 전심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끝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내게 남겨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고백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 그분을 모시고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섬겼던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호소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은 다 놓치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기를 결단하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